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사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내용인데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연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성령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는 우리의 수에 참여해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아는 바처럼 예수님을 은을 받고 배반해서 팔고 그가 이제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 창자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 아겔다마를 피밭이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고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결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그게 22절에 나와 있다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런데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된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목숨 걸고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서 12 사도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추천받은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택되었어요?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마침내 12 사도 안으로 이 마띠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왜 하필 꼭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추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그거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할 필요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래 그러면 누가 자격이 될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 추천해서 그 사람 가운데 선출하자 했던 결과가 바로 마띠아가 선출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을 대신 선출해서 12명을 채워야 됐을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또 아무 소리,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서 부름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구성된 것이 바로 12사도였었죠. 구약시대에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의 아들이었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들이 바로 곧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와 사도로 선택된 12명이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죠. 게마트리아 이야기를 최 목사님께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네, 이런 통치의 숫자인데 구약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가운데 함께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12명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12사도였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해서 12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한 지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12사도의 숫자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2장 1절 이하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직전에 이 12명의 숫자가 채워졌다. 그럼 여러분, 성령 강림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각종 방언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결국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는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는 살리는 영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새롭게 세상을 완전히 판을 뒤집는다 그럴까요? 새판 짠다. 새판 짠다.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의 12지파가 아닌 이젠 교회를 이루게 되는 12사도를 통해서 새 판을 짜고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신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실상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22절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동시에 이것은 본래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한 명이 결혼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사도들이 할 일이 많은데 한 명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세워서 우리 일을 12 그렇게 좀 n분의 1로 나누듯이 12분의 1로 각각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일꾼 세우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한 명 보충해가지고 빵꾸난데 채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데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당위성, 신적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깨닫고 결혼된 사도의 숫자를 선택해서 사도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띠아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실상 마띠아의 어떤 사역들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2장 11절에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 함께 11사도와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예컨대 교역자 혹은 사역자들 딱 도열해서 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딱 서서 할 때 양쪽으로 11사도가 쫙 서서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양쪽인지 한쪽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서 그렇게 11사도가 있었다. 이게 마띠아가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 이게 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것도 11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띠아가 전설 속에서는 한 일이 나타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띠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12명이 채워지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치의 숫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12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란 말이죠. 시간이 1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2시간. 그죠? 12시간. 1년 몇 달? 12달. 이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로 통치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12지파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셨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새 판짜기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제는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바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마땅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 채워야 됐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들어가니라. 네.
그냥 그 11사도 수에 들어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 들어가니라라고 하는 것은 등록되니라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등록 교인이 있고 그냥 오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몇몇 분은 그냥 오시죠. 이렇게 공식적인 등록 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례를 받았을 때 공식적인 멤버십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등록되니라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도의 반열에 딱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마띠아는 사도야. 그러니까 딱 명부에 딱 작성된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12명, 그러니까 한 명이 문제가 된 한 명을 더 선택해서 12명의 사도를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냥 어쩌다 우연히 구원 받았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쭉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그분이 끌어가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인카운터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나라 친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도록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쩌다 그냥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지금 마띠아가 갑자기 생뚱맞게 사도로 선출되어서 있는데 괜히 선출해놓고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키고요. 나는 그 찬밥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12번째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12번째 사도인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섭리가 계시가 있는 것들을 깨닫고 저들이 동일하게 베드로가 말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딱 한 가지 금한 거예요. 한 가지 금했는데 다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진리가 아닌 약간 섞여 있는 비진리, 문제가 있는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 아주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어떤 말, 이걸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을 믿는 믿음이든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는데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굶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한 끼, 급히 한 끼 먹고, 응? 급히 한 끼 먹는 거야, 급히.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안 먹어. 또 급히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내 안 먹어. 어떻게 될까? 온몸이 다 망가지겠죠? 우리 믿음이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그런데 이 하와가 듣는 게 약해, 듣는 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요, 저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 와가지고 계속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별도 따줄 수 있어. 또 저건 아닌데 저 인간은 아니야. 와가지고 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온몸을 다 불사를 수 있어. 또 분명 아닌데 아니야. 근데 또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뭐 이런 말이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듣는 게 약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점점점 듣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광고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클릭해서 사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광고해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소비 심리를 자극시켜서 사게 만드는 건 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뭘 듣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흡사하게 말하거든요. 확 빗나가면은 금세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비슷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었던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금해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근데 사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얼핏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이 진리체가 서 있지 않으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던 거죠. 그럼 하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먹으면 죽을까 한다던데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달라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사탄도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고 여기 이 다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 말 들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비슷하게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쳐봅시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다른데 분명히 저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섞여 있는 진리를 이야기 들었을 때 쉽게 그 말을 딱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맞아 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완전 찰칵 걸리는 거예요. 덫에.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의심하는 말을 하게 하면은 이게 분명히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덫에 철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걸 잘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찔림도 있어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물쩡 말을 하게 됩니다. 하와가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탄의 말에, 그럼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이 표현 속에 이 하와도 두루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말을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네, 이런 의미거든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절대 그러질 않아. 바로 이렇게 팍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서 너도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막 이 속에서 막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 그 말 듣는 순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너무너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런 거예요. 이전은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듣느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내가 분명한 진리 체계를 확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진리 체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딱 분별이 돼야 돼요. 딱 들으면 아, 저거는 아니야. 이 진리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요, 그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가는 이유, 진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있다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리 체계가 분명하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저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진리를 알면 저거 진리가 아닌데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몰라도 된다.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면 세상이 보인다.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하는가 막 연구하는 사람이 위조지폐 감별사가 아닙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는 진짜 화폐의 특징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진짜 화폐의 기능이, 그 특색이 뭔가를 하나하나 낱낱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가짜네? 놓는 거예요. 왜? 진짜하고 다른 부분이 딱 보이니까. 네. 이게 구별이 안 되는, 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별력이 없는 목사님들도 꽤 됩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이런 진리 체계에 근거하지 못했던 하와가 그만 그 말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어버립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항상 마귀는 절대 혼자 한 사람을 타겟 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한 사람을 타겟을 삼지 않아요. 연관된 사람들을 줄줄이 끌어갑니다. 물귀지 작전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갈 때 어때요? 아무라도 붙잡죠?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서 구조하지 않죠? 좀 힘이 빠졌을 때 구조하죠? 자칫하면 둘 다 죽으니까. 여러분, 이 하와가 결국은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유, 안 되는데 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말 안 들으면 평생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 여자가 살려니 할 수 없이 말 들어야 되겠네 하고 홀라당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죽음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저들이 딱 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뭘 느끼게 돼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고 하다가 마침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너무 불완전해요. 근데 가죽옷을 딱 든든히 지어 입히시더라. 여러분, 가죽옷이 생기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네, 짐승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 짐승의 피가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반드시 죄의 대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저들의 수치와 두려움과 죄를 가려준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소위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창세를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전에 뭐 이렇게 건성건성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는데 건성건성 다녀서 뭐 하나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 진리체계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냥 교회가 좋은 거지 뭐, 친구가 좋고. 네.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집에 가라 그래도 그 추운 겨울에도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좋았어. 네. 아마 여기에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요, 덜덜덜 떨면서, 그 옛날에는 이게 의자가 나무 의자, 장의자니까 겨울에는 방석을 놨잖아, 방석 덮고 자는 거예요. 방석 몇 개 덮고 덜덜덜 떨면서. 그러면서 좋대. 그렇게 이제 지냈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불완전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피를 흘려 일단 죄를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덮어줬다는 거거든요.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어 입히다,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를 용서해 주는 구속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줄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하고 있던 저들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시고 그 죄를 가려주었던 것처럼, 덮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냥 지나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그다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이 교통경찰이 어떤 사람은 딱지 떼고 어떤 사람은 안 떼.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시대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종종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관공서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가세요. 또 이거 예전 일이에요. 예전 일.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 1년 선배인데요. 장목사, 나는 교통경찰인데 안 무서워해. 그래요. 아니 법규를 위반하고 안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경찰서에 가서 설교하는 경목이라서 경목증이 있다는 거예요. 경목증.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딱 경목증 내민대.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죄는 똑같이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화목제물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 그렇게 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죄가 없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없애기 위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간과하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에 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물론 그 죄의 대가로 육체가 죽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흉악한 죄인들인데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 구더기 같은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실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너의 믿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깔뱅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고장난 차 끌어가듯이 이 죄 때문에 얼룩진 인생, 깨어진 이 고장난 인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끌고 가서 그냥 고쳐놓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열심. 다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 반포에 남포교회라고 합신측인데, 남포교회 그 당시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이 구원 약속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지 모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끄집어냈는데 금세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못 참아요. 그냥 기적을 봅니다. 만나도 매출하기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뿐입니까? 해달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져서 막 육지처럼 건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콸콸 쏟아나서 200만 명이 그냥 실컷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면 사람들이 변해서 뭔가 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건, 계기는 돼요. 근데 진리체계가 딱딱딱 서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 광야 쭉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바벨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이 유다 나라에 있었냐면, 이사야 37장 32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사렙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기인 거야. 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절대로 아수르 사렙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37장 35절을 자 봅시다.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수르 사네베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꼼짝없이 멸망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분의 주권 속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바울이 만일 한 가지 더 자랑한다면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러, 약한 것, 문제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전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이놈들은 아주 웃기는 놈들이군. 이랬단 말이죠.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이런 거 너 비슷하고 하다고 웃기지 마. 너는 난 따라오려면 따라올 수가 없어.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이 제자야, 수제자 알아? 눈을 딱 내리까는 거죠. 근데 이게 자랑이었어요. 이게 자랑.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다죠. 유다 나라에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사내립이 와서 쳐들어와서 지금 그 너희들 꼼짝마 이제 다 죽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좀 유다가 좀 예뻐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언약. 영원히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거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싸움도 안 했어. 누가 적군을 쳐서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가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네, 37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다 죽어버리는데 어떡해. 두렵죠. 그래서 막 도망칩니다. 자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얘 죽는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것만큼은 못 맡길 것 같은 염려를 막, 안 돼, 이거는 진짜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야, 제발 좀 힘 좀 빼. 나한테 줘.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면서 제가 해결할게요. 안 돼요. 웃겨요? 내가 웃겨줬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네? 아수르의 사내비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도 그의 모든 신하들도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되게 만들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내립이 죽어 곧. 고국으로 빨리 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그 열심을 누가 이뤘어요? 자기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 진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육박전 치르면서 18만 5천 명 죽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 이게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못 박아버렸다니까, 십자가에. 그만큼 열심이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죄를 간과하셔요. 없는 것으로 완전히 간주하는 거예요. 없어, 죄가. 왜? 예수님의 그 피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나라들마다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마음대로 뭔가 세계를 그냥 휘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만사를 아수르의 사네부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수르 왕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그러면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자꾸 진리와 다른 비진리를 섞어서 생각하면 자꾸 염려되고 두렵고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고 미치겠고 환장해서 세상 똑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딱 있으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 예수님을 잘 알면, 진리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인 몽스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밀려오면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면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달려가면 돼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가?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잘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해. 그리고 지금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게 못 믿는다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다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가랭이 찢어져요. 이거 하나 메꿔 놓으면 저거 하나 툭 터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끝부분을 잘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그냥 작정하신 거죠. 다시 생각해 보건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는가를 먼저 이 구약이지만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 고국장에 내가 딱 거기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예요. 비록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옛사람 속에 살아가고 옛날 그 옛사람을 그냥 떠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살게 되면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내야 돼. 근데 이 새 언약 속에 들어와서 새 영이 내게 들어오면 새 영이, 성령이 즉 이 말씀을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살아내야 돼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 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살아났어요. 이제 산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이 구원의 온전한 상태까지 가도록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그냥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을 다 행하신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거 알아요? 네. 아주 옛날 찬송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부르던 그런 복음성가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때 막 즐겨 부르던. 옛날엔 문학의 방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친구가 음악부장이 있던 친구가 있는데, 박기록이라고, 박길옥.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서울 어느 그 은행 지점에 지점장을 하고 지금은 다른 인사과인가 어디 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 친구가 그 음악부장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다른 하나하고 그 순서 중에 문학의 밤, 소위 문학의 밤 순서 중에 하나, 음악부장이니까 그래도 음악부장인데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아? 노래는 잘 못 불러도 해가지고 부르게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나 어떻게 했나, 하여튼 뭐 그때는 머리 다 밀었으니까 빡빡 머리 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천국 떠난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흥겹게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느 날 이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불렀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불렀어요. 그냥 물론 어렴풋이 이 이야기들의 테마는 이해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절절히 그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내 가슴 안에 절절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인데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저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랑 이야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우리 향한 구원의 이 열심이 그런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해할 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 넘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왔다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존재예요. 보냄받은 존재.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보냄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해석할 때, 인간의 상황을 해석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태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꼬인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내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비록 구원의 어떤 메시지, 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컨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이고, 감옥 생활 좀 잘 견뎌봐, 괜찮아, 조금만 힘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가가지고 면회하면서 한마디 하는 것과 실제로 억울하게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회복돼서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 사람이 가가지고 자네도 참 힘들지, 나도 그랬었네, 조금만 참게,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 올 걸세 하면 어때요?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확 와닿았겠어요? 후자죠, 당연히. 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 속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공경에 처하게도 곤두박질 치게도 만드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 구원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갑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만 보면 너무 힘들어. 형들이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햇빛 나나 했더니 다시 또 감옥에 처박히고, 참 인생 기구하다, 이렇게 볼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투쟁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투쟁하려고 합니다. 투쟁. 이게 아주 몸에 배웠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야.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하면 못 견뎌요. 내가 뭔가를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투쟁에서 쟁취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투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과 피와 땀, 순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만인이 다 알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나의 투쟁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하기,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열심히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실까? 또 한편 사람들은요, 그냥 아휴, 내 운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쟁해가지고 쟁투를 벌여서 뭔가 빼앗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성경적 사고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명의 사도가 완전하게 채워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새판짜기 하셔서 구원의 열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일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도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